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선택받은 것이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인식하고 고백하겠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그러면 과연 내가 선택받은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25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편의상 제가 그 부분만 읽고요, 실제로는 25장에서부터 28장에 걸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몇 가지를 취사 선택해 가지고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격렬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은 무엇과 맞물려 있는 거냐 하면, 그 당시 문화적인 전통으로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장자를 축복할 때 그 복을 받는 그 원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었죠. 야곱은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야곱은 이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아마 그 계시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는 간단하게 복에 대해서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내 태중에는, 내 복중에는 두 민족이, 두 나라가 만들어질, 두 나라를 만들 아들들이 있는데 이들이 복중에서 싸운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지겠다, 이렇게까지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이 계속 읽어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27장 29절에 나중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축복하게 되어질 때 한 축복의 내용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축복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에서가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려고 하죠. 가가지고 너는 내 친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야곱에게 이삭이 그 야곱을 떠내보내면서 이런 말로 축복을 해요. 28장 3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복을 빌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 복을 주면서 축복을 하면서 야곱을 떠내보내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복의 내용 속에는 사실 함축적인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가 알았고 야곱이 알았다는 말이에요. 야곱은 그 복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복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복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그 복에 우리도 참석을 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지금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이 복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 주신 계시의 축복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말씀을 야곱은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기회가 왔을 때에 그 장자의 명분을 사고 싶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도 그냥 팔라고 한 게 아닙니다. 맹세하고 이것을 내게 넘기라고 얘기했을 때 에서가 맹세하고 이 축복을, 이 장자의 명분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팥죽 이야기 익숙하게 잘 아는 것이니까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의 앞에 선행되어지는 에서와 야곱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잘 보면 우리가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원한 것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믿음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그랬죠. 여기에서 보면은요, 에서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뜻이 되고요. 또 이삭은 고기를 즐기는 미식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늘 집에만 있는 야곱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오는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 곁에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말로는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 종용한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 번역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번역 가운데에서 야곱은 그 조용한 사람, 사일런한 사람이고 집에 거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와 같은 이 말은 흠이 없는 이라고 하는 말로 다른 곳에는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야곱은 흠이 없는 혹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좀 지나치게 가는 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온건한 혹은 평안한,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화평을 유지하는 이런 의도로 가진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흠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말로 야곱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이 계시의 약속의 말씀을 엄마에게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에게서 어쩌면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겠죠.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이 기회가 왔을 때에 형 에서로부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안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의 의식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인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끊임없는 권고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더 분명해지는데, 권고 속에서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의 삶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에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여기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자기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별미를 가져오라. 별미 이야기 여러분들도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별미를 가져오라고 얘기했을 때에 엄마 리브가가 그것을 엿들었다 그랬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엿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생각을 뒤집는 계획을 야곱에게 얘기를 해요. 물론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야곱이 엄마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요. 엄마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오히려 거짓말하는 게 탄로나가지고 복음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엄마 리브가가 그 일에 대해서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의 말을 듣고 야곱이 비로소 거짓말하는 일에 동참을 해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있는데, 결국 야곱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딱지를 얻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엄마의 말을 듣고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야곱의 큰 실수였고, 이것 때문에 야곱은 그 속이는 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평생 지금까지도 붙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붙이고 있고, 라이프타임 살아가면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실수는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와 매우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간적인 모사를 도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옆에 있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아들 안 생기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데, 그러면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하갈에게라도 들어가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거부하셨어요.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성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사라에게 거짓말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한 일이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야곱도 어떻게 보면 엄마의 말들, 야곱은 의식적으로 분명하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하면 들 발각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복보다는 저주를 받지 않겠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강권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에 동참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야곱과 이삭과의 대화를 보면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대화를 한 내용을 보면 여러 번, 7번 정도 이삭이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네가 정말 에서가 맞냐, 이렇게 그 아들을 축복을 하기 전에 그 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18절에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니 야곱이 100살이 됐다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제가 100살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에서가 장가를 둔 때가 40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 두 아들을 얻은 때가 60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둘을 합치면 24장 마지막에 보면
40세라고 돼 있는데 100살이 되죠. 100살쯤 되었기 때문에 그 이삭은요, 청각은 살아있는데 시력은 상실한 상태였다라고 보여지고, 이삭은 자기 나이를 생각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복을 받으러 받겠다라고 에서로 가장을 한 야곱이 들어왔을 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야곱 같은데 자기가 에서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사냥하러 갔으면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겠느냐, 이런 면에서 이삭이 의심스러운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정말 두 아들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냐?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게 우스운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갖고 와서 요리를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왔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겠다 그래가지고 만져봐요. 털이 있나 없나.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에서는 털이 있고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엄마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발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엄마가 염려하지 마라, 어린 새끼 양을 가지고 가정을 베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야곱이 거기에 동참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음식을 다 먹고 축복을 하기 전에 야곱에게 와서 내가 내게 키스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키스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됩니까? 키스를 하려고 하면 양팔을 가지고 이렇게 감싸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이삭의 시험, 이삭의 테스트를 다 패스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냅니다. 이것 때문에 거짓말로 이 축복을 받은 거, 이게 참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28장에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28장에 보면 야곱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리브가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야곱을 바다나라로 보낼 때에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야곱을 축복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별민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에서가 아버지 앞에 나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바꾸지 않아요. 취소시키지 않아요. 그가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이야기할 때 이삭은 어쩌면 그때 비로소 리브가를 통해서 들은 출생 전에 이 선택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바다나라로 보낼 때에도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더 설명해서 복을 빌고 그를 바다나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가는 길에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델에 왔을 때, 루스라고 하는 거 왔을 때 야곱이 잠을 자잖아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이어져 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언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방법이, 그 복을 받는 방법이 잘못됐지만 인간적인 실수를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배척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삼촌 라반 집에서 양을 칠 때 나타난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되면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허물을 해결해 주시는 그림으로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닥다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오늘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인 것이죠. 우리가 택함 받은 줄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사모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구원의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야곱의 이야기와는 비슷한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직접 얘기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 고향과 본토와 지척을 다 버리고 약속한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야곱의 경우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지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붙잡고 살아요.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흠이 없이 산 게 아니잖아요. 결국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드릴 때가 되어져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세주의 모형을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야곱은 베델에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이대로 복을 받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이 우리의 선택을 보증해 주시는 증인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남은 인생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